귀한 특송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박수 할까요? 교회 특송문이 열려 있습니다. 냄비 가지고 나오셔서 치셔도 되니까 언제든지 우리 음악부장님께 연락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는 여러 가지로 찬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껏 하나님을 높이시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해서 읽으시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종려주일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으로 후회라도 깨닫는 제자가 되어 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은혜 받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무슨 주일인가요? 종려주일입니다. 이 종려나무 가지를 이렇게 흔들면서 주님을 맞이하는 종려주일입니다. 앞에 그렇게 지금 장식을 해놨습니다. 이 종려주일에 꼭 외치는 외침이 있는데 그게 뭘까요? 호산나. 호산나는 호시아라는 말하고 나라는 말이 합쳐진 단어입니다. 호시아는 호세아나 여호수아와 같이 구원하소서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나는 내가 아니고 지금이란 뜻이에요. 지금 now, 지금이란 뜻입니다.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게 호산나입니다. 호산나를 외치는 군중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옷을 펴면서 환호하며 주님을 환영하는 무리들 가운데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주님의 마음, 그 마음이 어떠셨을까? 여러분, 오늘 그거를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묵상하시면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진짜 호산나를 외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한번 보여주시죠. 이 사람이 누굴까요? Knowledge is power. 아는 것이 힘이다. 이런 명언을 남긴 사람입니다. 인간으로 하여금 참된 지식을 인식하지 못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게 하는 선입견이나 편견이 있다. 이걸 뭐라고 한다? 우상이라고 한다. 모든 인간은 4가지 우상에 빠져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종족의 우상, 동굴의 우상, 시장의 우상, 극장의 우상에 빠져 있는 모든 인간. 누굴까요? 이름이? 아직도 모르시죠? 17세기 영국의 최고의 철학자, 대법관, 정치적인 최고의 사람, 프랜시스 베이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갑자기 베이컨이 먹고 싶네요. 이 베이컨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4가지 우상 말고요, 인간을 3부류로 분류를 했습니다. 모든 인간은 3부류가 있다. 그 다음 화면 보여주시죠. 개미 같은 인간이 있고, 거미 같은 인간이 있고, 꿀벌 같은 인간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선 개미 같은 인간. 이 개미는요, 땅만 보면서 당장 눈앞에 있는 먹이를 주워 먹고 사는 존재가 개미예요. 현실적으로 당장 눈앞에 주어진 걸 얻기 위해 살고 있는 사람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할 거예요. 여러분들도 혹시 당장 눈앞에 내 먹고 사는 문제, 눈앞에 있는 것들만 바라보면서 개미와 같은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 거미 같은 인간이죠. 거미. 허공에 거미줄을 보일 듯 말 듯 치고서 어리버리한 놈이 걸리도록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걸리면 그걸 잡아먹는 존재가 바로 거미입니다. 경쟁 사회에 맞춰서 이 사회는 전쟁터다. 약육강식. 강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한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함정을 만들어서 다른 사람을 무너뜨리고 내가 올라가야 된다. 어떻게든지 이겨야 된다.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이득을 취하는 인간, 이런 사람은 거미 같은 인간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어느 정도 있을까요? 꽤 있습니다. 꽤 있어요. 갑자기 옆에 있는 분을 쳐다보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없는데 하여튼 거미 같은 인간이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 꿀벌 같은 인간. 여러분, 꿀벌은 개미나 거미하고는 다르게 비폴렌이라고 하는 화분, 즉 꽃씨, 이 꽃씨를 몸에 붙여가지고 다른 곳으로 옮기면서 재창조를 하는 존재입니다. 다른 생명을 살게 하는 존재가 바로 꿀벌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꿀벌이 없어지면 세상은 망한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많지 않겠지만은 이런 꿀벌 같은 사람을 우리 주위에서 발견할 때는 큰 감동이 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의 기준하고는 다르게 사는 사람,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 여러분, 세 부류 중에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두말하면 잔소리죠? 꿀벌 같은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발 거미 같은 인간이 되지 않도록 늘 깨어 있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 프랜시스 베이컨이 성경 본문을 읽으면서 이 개미, 거미, 꿀벌 이 세 부류를 찾아낸 것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오늘 본문에 개미, 거미, 꿀벌의 비유에 딱 맞는 세 종류의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발견합니다.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그 사람들, 이 환영하는 이 사건은요,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나옵니다. 그 정도로 아주 확실한 사건인데 요한복음이 좀 특이해요. 여러분, 요한복음이 원래 특이해요. 근데 이 요한복음만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사건을 다른 시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종려주일에 다른 목사님들이 잘 안 하는 요한복음을 택해가지고 여러분께 지금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은 어떤 시각으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보고 있는가? 우선 개미 같은 인간의 모습을 17절, 18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막 환영하고 축제처럼 막 난리가 났는데 그 사이에, 그 안에 개미 같은 인간의 모습이 보인다는 거예요. 17절, 18절. 지금 사람들이 찬송하면서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절을 하고 자기 옷을 벗어던지고 막 환영을 하는데 요한이 이렇게 표현해요. 17절,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18절,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드는 사람들, 승리한 왕을 맞이하듯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는 이유가 뭐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사로, 죽은 나사로를 살린, 그걸 증언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모여서 지금 다 이거 흔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신기해요. 예수라는 기적을 일으키는 선생이 있는데 죽은다도 살리는 능력자다. 이런 사람이 바로 우리들 사이에 왔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흥분하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도 살렸대더라. 놀라운 일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몰려들어가지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초능력자를 지금 맞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99% 이상이 다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가진 가장 큰 한계가 뭡니까? 죽음입니다. 이 죽음.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엄청난 사람인가.
그 사람이 지금 우리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뛰는 겁니다. 흥분한 겁니다. 로마를 쳐부수고 승리를 가져다 줄, 죽은 군대라도 살려가지고 이 로마의 압제를 해방시켜줄 최고의 쿠데타를 일으킬 왕 중의 왕이 우리 중에 오셨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걸 흔들면서 주님을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호산나라는 외침 속에 지금 우리를 해방시키소서, 지금 쿠데타를 일으키소서, 우리를 세상을 뒤집어가지고 자유로운 세상으로 만들어 주소서. 이게 바로 호산나라는 외침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요, 문제가 있어요. 이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환영한 사람들이 조금 지나면 자기들의 소원대로, 자기들의 요구대로 예수님이 하지를 않아요. 예수님이 갑자기 막 죄인으로 몰려가지고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정치적인 쿠데타를 일으키지도 않고 왕의 모습도 하나도 없으니까 호산나를 외치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반대로 뭐라고 외치게 됐어요?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 사람들이 이거 한 사람들이라니까요. 똑같은 사람들이 지금 자기 원대로 안 들어주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예수님을 죽여라,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종려주일에 이거 흔들면서 우리도 똑같이 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우리 예수님을 믿는 근본 이유가 기적을 일으키거나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 것이라면 주님을 어딘가 잘못 믿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기적이 일어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환영해야 될 이유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뭘 믿는 겁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뭘 믿는 건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정말 주님이 나를 위해서, 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내 당장 눈앞에 있는 문제, 그걸 해결해 주셔야 주님이심을 믿는 것인가? 당장 눈앞에 나병을 고침받은 10명 사람 중에 주님께 다시 와서 감사를 표현한 사람은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나머지는 기적을 본인 몸으로 체험하고 눈앞에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이제는 오지 않았어요. 주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나머지 9명은 지금 뭘 믿고 있는 거냐? 여러분, 제가 신유 기도의 능력이 있어가지고 지금 여러분 몸 아픈 분들 위해서 제가 막 기도를 해줄 때 팍팍 병이 낫다고 한번 쳐봅시다. 누구든지 막 어떤 병이든지 다 낫다고 쳐보세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LA에 소문이 날 거 아닙니까? 저기 코크란 길에 LA 베이직 교회에 가면은 머리 큰 목사님이 하나 있는데 그 목사님이 그냥 탁 손잡고 해주면 무조건 병이 다 난다. 그러면서 막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올 거 아니?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랬잖아요. 몰려올 거예요. 문제는 사람들이 지금 뭘 위해 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러 오는 거예요? 기적을 체험하러 오는 거예요? 기적을 체험하러 오는 거예요. 그 중에서 물론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있겠지만 과연 그런 기적을 바라고 오는 사람들이 정말 믿음의 사람들일까? 이 개미와 같이 당장 눈앞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때문에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온전한 믿음, 건강한 믿음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장 내 눈앞에 이것만 하나님 해결해 주시면 내가 믿겠습니다. 아니요, 사람이 그렇지 않아요. 그때만 반짝해. 거미와 같은 인간의 모습은요, 맨 마지막 19절에 나와 있어요. 19절.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보라,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여러분, 지금 바리새인들이 막 화가 나서 분노하는 그 모습이 지금 느껴지십니까? 주님을 막 째려보고 있었을 거예요. 지금 사람들은 이렇게 흔드는데 바리새인들은 저쪽에서 가지고 막 째려보고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을. 예수님이 너무 꼴도 보기 싫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들의 정치적인 그 권력, 종교적인 권력이 흔들리니까. 예수님 때문에 흔들리니까. 자기들의 권위를 빼앗은 적대자로 여겨서 주님을 공격하다가 제대로 안 되니까 분노하고 있는 그들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봐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면서 괴로워하고 있는 거예요. 나만 거룩하다. 나는 율법의 전문가다. 나는 우월하고 거룩하다. 이 잘못된 교만이 예수님을 대적해서 예수님을 미워하고 거미와 같은 인간의 모습이 되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미워하고 증오하는 마음 때문에 예수님이 메시아신 줄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마음 때문에 예수님을 가리는 거예요. 그 미움의 마음이. 여러분, 이 미움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사울 왕이 그 키 크고 멋진, 여러분,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이 될 뻔한 사람은 사울 왕이에요.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겼고요. 행구 사이에 숨을 정도로 아주 겸손하고 정말 멋졌어요. 사울, 다윗, 솔로몬 중에 최고는 사울 왕이었어요. 키도 키 얘기하면은 참 할 말이 없는데, 저도 제가 키만 조금 컸으면 아주 소문난 엄청난 목사님이 됐을 수도 있어요. 하여튼. 사울이 그런 사람이었다니까요. 뭐 때문에 망가졌어요? 미움 때문에 망가졌어요. 아주 최고의 조건이었는데 여인들이 외치는 소리,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그것 때문에 해가닥해가지고 내가 왕인데 지금 누구를 찬양하느냐 하면서 하나님을 그 미움 때문에 못 보게 됐어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 미움으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이 안 보이고 다윗을 죽이려고 수년간 허비하다가 사울 왕은 어떻게 인생이 끝났어요? 스스로 자살하고 끝났어요. 그 최고의 조건, 키도 크고 멋진 사람이 미움 때문에 이렇게 망가지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잠언 10장 12절에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옛날 동요 양희은 씨나 김민기 씨가 부른 노래 작은 연못이라는 노래를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십니까? 깊은 산 오솔길 옆, 이거 있잖아요. 그 가사를 한번 보면은요, 깊은 산 오솔길 옆 자그마한 연못엔 지금은 더러운 물만 보이고 아무것도 살지 않지만 먼 옛날 이 연못엔 예쁜 붕어 2마리 살고 있었다고 전해지지요. 깊은 산 작은 연못. 어느 맑은 여름날 연못 속에 붕어 2마리가 서로 싸워 한 마리가 물 위에 떠오르고 여린 살이 썩어 들어가 물도 따라 썩어 들어가 연못 속에선 아무것도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깊은 산 오솔길 옆 자그마한 연못엔 지금은 더러운 물만 고이고 아무것도 살지 않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러 이 자리에 왔어도 우리 마음에 미움이 자리 잡고 있으면 그 미움이 내 마음을 썩게 만들고 그 미움이 우리 눈을 멀게 만들어서 주님을 못 보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속에 있는 미움의 마음,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 그 마음을 계속 붙들고 있으면요 주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 미움 때문에. 저는요 제일 마음 아플 때가 다른 때가 아니에요. 성도들 중에 미워하시는 모습을 못 내려놓는, 너무 마음이 아파요. 목사님, 저 사람 미워 죽겠습니다. 저 사람은 다 잘라버려야 됩니다. 왜 나보고 자르라 그래요? 본인이 자르지. 근데 제가 마음에 너무 괴로워요. 우리 LA 베이직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미워하는 마음 때문에 예수님이 안 보이는 교회. 그 시기, 질투, 분노, 미워하는 바리새인의 마음 때문에 예수님이 가려서 안 보이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가 죽은 교회예요. 본인만 죽는 게 아니에요. 교회 전체가 다 망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잖아요. 서로 미워하지 말고 이 작은 연못이 살아나도록, 생명을 살리는 연못이 되도록 서로 인정해주고 서로 끌어안아주고 이 미움과 싸워 이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미움의 안경, 증오의 안경을 벗고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꿀벌 같은 사람,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지금 이 상황은 예수님이 영혼의 구원자로 오셨음을 제자들도 잘 몰랐다는 거예요. 그랬다가
나중에 제자들이 부활의 예수님이신 것을 깨닫게 되고 예수님이 이곳에 오신 이유를 깨닫게 되고 순교자의 모습으로 변화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상황에선 깨닫지 못 알아들었어요. 그저 그냥 사람들이 막 이거 흔들고 옷 벗어 던지고 막 호산나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어땠을까요? 뽕 세우고 댕겼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이다 그러면서 막 이렇게 고개 쳐들고 다녔을 거예요. 아주 우쭐했을 겁니다. 우리 선생님이 라이징 스타구나, 떠오르는 스타구나. 여러분 성경에 그거 나오잖아요.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 주님께 와가지고 예수님 하나는 주님 우편에 하나는 주님 좌편에 다 그랬다는 거예요. 제자들도 제자들의 어머니도 다 이렇게 엉망진창이었다는 거예요. 호산나를 외치는 이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할 것을 아셨던 사람은 딱 한 사람, 예수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외로우셨을까요? 그렇게 같이 있었던 제자들은 못 알아듣고 또 사람들은 엉뚱하게 이것만 흔들고 있고 바리새인들은 확 째려보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너무나 외롭게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 감사한 거는요, 제자들은 한 명도 남지 않고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땐 다 도망갔다가 나중에는 다 돌아옵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는 꿀벌의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을 살다가 마지막 순교자의 모습으로 마지막 인생을 마쳤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종려주의를 맞이하면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로 꿀벌로 쓰임받은 이 제자들처럼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 한 분도 빠짐없이 꽃을 피게 만드는, 다른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꽃을 피게 하는 꿀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옛날에는 종려주일 되면은 호산나 호산나 이런 거 하고 맨날 그랬어요. 아, 이게 호산나가 저게 아닌데. 그런데 이 찬양이 나오면서부터 이제 호산나의 뜻이 제대로 사람들에게 전해지게 됐어요.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죽임당한 어린 양, 부활의 예수님을 찬양하는 새로운 호산나에 대한 찬양이 나와서 저는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잘못된 호산나,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흔들며 외쳤던 그 호산나가 아니라 진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향하여 진짜 호산나를 외치면서 구원의 예수님과 함께 구원의 도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죽임당한 어린 양, 나 때문에 죽임당하신 어린 양, 호산나 찬양합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한 번 더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공인자에게 가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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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인 나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한 번 더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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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산나
예수님, 얼마나 외롭고 고독하셨을까요? 군중들의 호산나 외침 속에 있는 그 속에 있는 욕심과 곧 바뀔 그들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마음 아프셨을까요? 우리가 다시 진짜 호산나를 외치면서 우리 영혼의 구원자 되시는 주님을 이 시간 환영하오니 하나님 우리 속에 오셔서 다시 구원받은 감격으로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 고난주간에 바로 나 때문에 고난당하신, 나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손과 발에 못이 박히시고 창에 찔리신 그 주님이 바로 나 때문이었음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